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 큰 소리로 어깨 좀 펴시고 좀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땅은 시작.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구약 성경에서 혹시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어떤 책이 좀 떠오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책이요?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시작.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 7장 18절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다 같이요. 시작.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2장 44절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요. 그 국권이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본향. 여러분, 이것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실체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 모두 그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꼭 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이요. 시작. 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요 표현,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땅이 진동했던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68편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시작. 언약을 제안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다, 흔들렸다. 이 땅은 흔들렸어요.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는 장면이 여러 부분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또 볼게요. 학개서 2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오실 때 땅이 흔들렸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5장 4절 5절 말씀도 좀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망하려고 나타나실 때 땅과 산이 진동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히브리서 12장에서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으로 흔들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읽었지만 흔들리지 않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부분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님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또 하나, 시편 46편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기 원하는데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한 번 진동할 건데, 또 한 번 진동할 건데, 하늘과 땅이 진동할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또 한 번 진동하는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바라보는 또 한 번 진동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그 재림의 사건에 여러분,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동하고 진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거냐, 그 차이에. 진동하지 않는 것이 아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그 제사장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 진동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진동하는 것은 뭘까요? 진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진동하는 것일까? 흔들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나요? 흔들림 없는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구분했어요. 흔들림 없는 본향과 흔들리는 땅을, 그죠? 흔들리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흔들리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본향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매우 귀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 있습니다. 자녀 교육, 가정 경제, 이 땅에서의 어떤 작은 명예, 나의 사업, 나의 일.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름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본향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본향으로 그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여기 이 선교사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예요. 아마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 선교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 건강을 잃었고 가족도 잃고 그리고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타고 온 그 배에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데오도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탄 거예요. 배가 뉴욕 항구로 이제 입항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내려야 되니까 이 선교사는 뭐 여러 시간 그 저 안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 노 선교사가. 대통령이 내릴 때 어땠을까요? 그 밖의 광경이.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립니다. 군악대가 빵빠르 소리를 어마어마한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이 선교사는, 노 선교사는 어때요? 여러 시간 그 안쪽에서 꼼짝 못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배 출구로 터덜터덜 노 선교사가 나갑니다. 레드카펫이 있어요, 없어요? 펼쳐졌던 레드카펫이 있어요, 없어요?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대통령 환영의 잔재들만 바람에 휘 날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헨리 선교사가 홀로 고독하게 배에서 내려오는데 마음에 허탈감이 느껴졌어요. 노 선교사가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사냥에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마저 잃고 병들어 돌아오는 나는 맞이해주는 환영객이 아무도 없네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일한 결과인가요? 고독감과 실패감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헨리,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이르지 않았단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줄게. 붉은 카페트가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금 유리길로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마. 아멘. 이 선교사가, 이 노년의 선교사가 남은 삶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고향에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저 잠시 머무르는 흔들리고 진동하는 땅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본향을 준비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향, 그것을 향하여 우리 다시 새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친척들, 이웃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본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는 주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